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이 74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 또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 예배 때에 불려지는 찬양이었거나 아니면 기도문으로 사용되곤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시는 아니고 아삽의 시입니다. 제목에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은 시인이 깨닫고 또는 깨우친 것을 노래로 적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시, 오늘 74편의 시의 부제는 환난 때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시인은 나라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돌아보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시의 배경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소연하기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게 된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위는 좀 특별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따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로 정하신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와 이 민족, 이스라엘은 절대로 침략당할 수도 없고 함락될 수도 없으며 정복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장소요, 나라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떠든다라는 것은 이미 적들이 이스라엘의 그 심장부까지 들어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대 시대의 군대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그 깃발을 내세우고 진군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전쟁씬을 보면은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자기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깃발수라고 부릅니다. 이 깃발수가 하는 일은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행군할 때에 자신들이 그 가는 길에 자신들의 그 소속을 알리는 깃발을 들고 가고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에서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서 그곳에 우리가 점령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세웠다, 깃발을 꼽았다라는 것은 그곳을 점령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대적들이 적들이 자신들의 깃발을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세워서 표시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점령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점령자들은 마치 도끼를 들고 살림을 베는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간 벌목꾼이 나무를 보면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나무를 하러 왔는데 나무를 그냥 두겠어요? 무자비하게 나무를 베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자들은 벌목꾼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정말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끼와 철퇴로 다 부숴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조각품 하나하나까지도 모조리 다 부숴버리고 성전을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더럽혔어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파괴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복자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자라고 하면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회당이라고 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요시아가 다 없애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고, 이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 처소들이 각각 곳곳에, 방방 곳곳에 생겨났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뒤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가 이제 성전에서 이 회당으로 옮겨가잖아요. 오늘날 회당의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번역상에 회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예배 장소였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 이스라엘 각지에 있던 기도 처소마저도, 그 방방 곳곳에 있던 그 기도 처소마저도 다 파괴하고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하나님과 그 만남의 장소인 기도 처소까지도 다 불타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시스템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나라가 망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닥쳐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처참히 부서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집안, 그 예배 처소가 파괴되고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주무시는 중일까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들은 깃발을 세워서 점령했음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적들을 물리치시고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그런 표적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도 한 사람 와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겠다, 탈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위안이 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지금의 환난의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만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언제까지 우리를 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조롱하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손, 곧 오른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거두어 가십니까? 주의 품속에서 손을 빼서 하나님 그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의 이 간절한 기도는 참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유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왜 없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사실상 신들의 그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쟁사이지만 자신들의 전쟁의 그 승패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느 나라가 이기고 지는 그 승패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신이,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인가를 겨루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이 더 강하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유일한 신, 바로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민족이요,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믿음이 오늘 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하나님의 그 침묵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그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말이 전투지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이 양쪽 진영의 겨루기였습니다. 겨루기의 조건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기도해서 이 제물에 불이 붙어서 응답이 오면은 그 신이 바로 진짜 신임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내기에 건 것은 목숨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한 거죠. 엘리야와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제단 위에다가 땔감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어요. 엘리야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성공 먼저 해라 하고 선공을 양보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루 종일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단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막 춤을 춰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 같으니 더 크게 불러봐라. 바알은 지금 이 장면에서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과 내기를 하고 있는 전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 자는 것 같다. 한번 깨워봐라. 니네 신들이 지금 자는 시간인 것 같으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매기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불이 잘 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요. 흠뻑 적실 때까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제단과 돌과 흙까지도 다 태우시고 심지어 흘러 넘쳤던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850명이 발광을 하면서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이 바알신과 엘리야 한 사람이 잠시 기도한 것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살아있는 신이며 누가 더 능력 있는 신일까? 그것이 결판나는 지금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누구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인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판이 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죠. 엘리야 시대의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 반응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바벨론의 그 신과 하나님과 어떤 신이 더 큰 신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한 신이라서 적들의 공격에도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때 당시 논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 없던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시의 시인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시인은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어서 언제까지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렵니까?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화가 났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코를 씩씩거리면서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습, 화가 난 코를 씩씩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코에서 막 연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파괴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은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민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이 마르둑이라는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건가요? 하나님이 더 약해서 패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신 결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성찰하기를,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가득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야속함을 따져 묻는 듯해 보이는 이 시이지만 사실은 이미 원인을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기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이 능력 없는, 그러니까 대적들은 하나님이 능력 없는 패배한 신이라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탓이 아닌 것 같은데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을 겪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그 질문처럼 왜 이 어려운 환난 속에, 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왜 나를 외면하실까? 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침묵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주무시는 것인가? 아니면 힘이 없으신 것인가? 능력이 없으신가? 정의롭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나의 대적은 그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치 오늘의 시편의 시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난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나를 그냥 환난 가운데 버려두시고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침묵하시는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지금 앞서 살펴본 그 첫 번째 상황과는 꼭 들어맞지는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을 정도로 내가 미운 짓을 했을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내가 환난 가운데에 던져졌을 때 그럴 때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야 라고 내가 어떻게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실까? 악한 대적과 악인들은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봤던 나사로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는 욥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큰 죄를 지어서 욥이 정말 대단하게 큰 죄를 지어서 그런 죽음을 맞이했고 또 그런 환난을 맞이했던가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은 죄 때문에 나사로 오빠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이 일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더욱 답답하고 더욱 아파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일까지도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7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오래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채찍질이고 징벌하심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침묵하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다시 돌아오라는 믿음을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침묵하셨던 겁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속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직접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까지. 이 사건을,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유대인들,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나오도록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그 통보를 간절한 부름에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도 나사로의 완벽한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매정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야속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침묵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도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보다 약하고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키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잠시 침묵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키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나라의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시편 그 74편의 말씀의 끝이 아니에요. 그 뒤를 쭉 더 읽어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나라의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지금 이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섰던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침묵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침묵하시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징벌을 하시기 위한, 나를 질책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약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고, 또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기를,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 승리하게 하셨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믿고 더욱더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신앙,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침묵하시는가 질문해보고 또 원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나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또 아파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